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약 사과 세계사 속에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목으로 바벨론 제국과 이스라엘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바벨론 제국은요 세상사입니다. 인류 일반 역사입니다. 지난 상과에서 성경의 관점 1번 하나님은 왕이시다였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이스라엘 나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요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패도정치죠, 힘의 논리로 이끌어가는 나라가 바벨론 제국 세상사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세계사와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출발하는 시점이 오늘 배울 과목이 되겠습니다. 제2 관점, 셋 계열은 가인 계열과 섞이면 안 된다, 정복해야 된다. 사랑의 법칙 원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5장부터 50장까지가 본문이 되겠습니다. 창세기가 끝이 나면요 족장 시대에 쓰여졌던 욥기도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5장에 처음으로 족보가 나옵니다. 그럼 족보용법은 어떤 것인가? 성경에는 많은 족보용법이 등장하죠. 족보용법은요 가장 짧게 역사를 함축하는 기록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족보가 딱 나타나면요 지금부터 다른 얘기를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환점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족보용법은요 처음에 누구의 족보다 이렇게 시작한 처음에 나오는 사람을 첫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 첫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앞에 있었던 모든 내용을 총 정리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나코 해서 이름이 쭉 나열되고 있거든요. 그 이름들은 무엇이냐 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사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세대를 이어간다. 그래서 사실 기록이기 때문에 이 일들을,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나코 이렇게 계속 쭉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집은 장남이고 어떤 집은 막내이고 어떤 집은 둘째나 셋째로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이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흘러가는 그 속에서는 방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사람을 찾아내거든요. 다음 주인공을 찾아내는데 그 주인공이 끝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에서 전환하여서 새로운 얘기를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멍석 깔고 앉아서 세워라 내워라 이제는 다른 얘기를 시작하는 게 족보용법이 되겠습니다. 첫 족보용법이 우리 5장에 나오거든요. 아담의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쭉 이렇게 낳고해서 찾아가는 인물은 바로 노아가 되겠습니다. 아담을 통해서는요 창세기 1장부터 창조가 시작되었죠. 앞에 있었던 모든 내용을 총정리하는 사람이 첫사람 아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장남이잖아요. 그런데 가인의 족보에는 가인이 없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 족보에는 가인은 족보에서 잘라냅니다. 그 다음에 셋 계열, 하나님을 통해서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쭉 이어가서 찾아낸 사람이 그 사람 노아가 되겠습니다. 노아를 통해서는요 다른 얘기, 어떤 얘기요? 홍수 얘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아담의 족보이고요. 그리고 10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족보입니다. 노아의 족보에서는 똑같이 낳고해서 쭉 이어져 가는데요. 노아를 통해서는 지금까지 홍수 얘기를 시작했었잖아요. 홍수 얘기가 지금까지 시작되었던 첫사람 노아가 노아의 족보의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요 노아의 족보 10장에 보시면 야벳 그리고 셈, 함, 야벳 중에서 야벳이 먼저 나오고요 함이 나옵니다. 그리고 셈을 통해서 계보가 이어져 가기 때문에 야벳과 함은 족보에서 잘라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찾아낸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는요 이스라엘 나라 국사, 이스라엘 나라가 첫 출발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게 성경 10장이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아의 족보가 시작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족보가 처음 출발한 게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였잖아요.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이어져가는 사람들이 예배 공동체 셋 계열이라고 했거든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는 공동체는 바로 가인 계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5장에
셋 계열에 대한 족보, 믿음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첫 출발을 했는데 육정에 뭐가 나오냐면 홍수가 나와요. 홍수가 나온다는 것은 심판이잖아요. 그럼 이게 분위기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인 계열만 심판받은 게 아니라 셋 계열도 다 심판받은 게 노아 홍수라는 겁니다. 이 땅에 노아, 그리고 노아의 아내나 며느리나 아들이 의로운 게 아니라 노아가 의로움으로 그 가정 공동체가 최소 단위로 구원을 받은 노아 홍수는 교회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아 홍수가 사실이었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 사실인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6.25를 사변이라고 하잖아요. 6.25 사변을 직접 겪으신 분들은 이러한 엄청난 일들이 내게 있었다. 그렇게 해서 그 사실들을 자기 자녀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6.25 사변을 겪은 이야기들을,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노아 홍수를 겪은 그 후손들이 남아서 어떤 흔적들을 남겨놨는지 보시면요. 수메르어드라든지 아니면 이집트 경전, 그리고 인도의 산스크리트 같은 고어라든지 또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유럽 토착민들, 원주민들 이 속에 구전으로 전성되는 홍수에 관한 설화가 70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설화가 있다는 겁니다. 이들의 공통점은요, 첫 번째는 전염병이나 이런 다른 게 아니라 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다. 두 번째는 노아 홍수와 같이 구원 매체가 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들이 다 여기서 심판을 받고 죽어가는 그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만 국한된 국지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 노아 홍수는 전 세계적인 사건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큰 수술을 했다든지 하면 그 상처가 남잖아요. 지구에 화산 폭발하고요, 지진도 일어났어요. 그리고 큰 홍수도 일어났어요. 대격변적인 상황이, 이러한 엄청난 상황이 일어났다 하면 지구에 아무 일도 없지 않고 분명하게 그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 흔적이 어떤 흔적이 있는지 먼저 지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층은요, 퇴적이 되고 침식되고 이렇게 퇴적되고 침식되는 이 과정들을 반복할 수밖에 없거든요. 또 산세태도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동물들도 굴도 팔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러한 깎인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관찰되는 상황들은 어떠냐면 이렇게 쫙 고른단면으로 착착 쌓인 퇴적층입니다. 이렇게 고르게 쌓여 있다는 퇴적층들이 지구 전체 지층의 75%를 차지한다면 전 세계적인 지층에 이러한 일들이 거의 다 맞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을 오랜 세월 동안 이 일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오랜 시간들을 통해서 크고 작은 알갱이들이 이동해서 착착 쌓였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설명하는 그 지질학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동일 과정설이라 하거든요. 그들의 해석 기준은 오랜 시간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홍수가 났다든지 그런 큰 상황이 있는데 자갈이 굴러가고 큰 알맹이의 덩어리들이 굴러갈 동안 진흙이라든지 모래가 어디 한쪽에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몇십 년 후에 자기네들이 차례대로 굴러가서 이렇게 쌓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격변설, 그러니까 물이라든지 엄청난 상황이 이러한 상황을 가져다 주었다고밖에 설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상황, 이 사진은요, 그랜드 캐년입니다. 수평으로 줄무늬가 쭉쭉 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시죠? 이렇게 우선 이게 풀이라든지 나무에 쌓여 있어서 모르지 실제로 공사를 할 때에 산을 파헤쳐 보면 지층들이 대부분 이렇게 줄무늬가 쭉쭉 가 있고 그리고 수직적으로 쭉 쌓여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한 게 75% 이상 지층을 차지하고 있다면 결국에는 뭐라는 거예요? 이거로 인해서 이러한 상황들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은 엄청난 대격변적인 상황이 있었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협곡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거대한 협곡이 있잖아요. 저렇게 깊은 수렁이 있다는 것은 여기에서 지질학자들은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저기 있는 콜로라도 강이 위에서부터 서서히 흘러서 저렇게 깎아 내려가면서 밑에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저렇게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통해서 저렇게 크고 긴 협곡을 만들었다고 하는 게 동일 과정설 지질학자들의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러한 상황들은 엄청나게 많은 격한 물들이 휩쓸고 차고 나가면 이러한 상황들이 오랜 시간이 안 걸려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00년 6월 그랜드 캐년이 어떻게 형성되었나 하는 심포지엄이 열렸는데요. 이거는
동일 과정처럼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이 아니라 대격변적인 상황이 이러한 상황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이 그랜드 캐년은 뭐라는 거예요? 심판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청은 노아 홍수가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해 준다는 거죠. 다음은 석탄층입니다. 석탄층도요. 석탄층이 지층 속에 이렇게 줄무늬로 쫙쫙 이루면서 검은색 보이잖아요. 이 속에 석탄이 매립되어 있는데요. 이 석탄 속에는 해양 생물들, 화석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만 사는 나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나무들도 각종 이렇게 섞여서 뒤섞여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층과 함께 이렇게 짝짝 고른 지층을 이룰 수 있는지 석탄층이 이 속에 매립되어 있다는 것은 거대한 홍수의 현상만이 이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양 생물도 섞여 있다는 것은 물로 인한 어떠한 일들이 있었다,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검은색으로 보이시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전 세계의 석탄 분포도입니다. 우리나라 지도가 위쪽에 보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도를 봤을 때 석탄층을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석탄이 매립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정도의 석탄이 매립이 되려면요, 지금 현재 지구에 있는 모든 나무보다 더 엄청 많은 양의 나무가 있어야만 이 정도 석탄층을 만들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때가 더 지금보다 많은 식물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었다는 게 노아 홍수 이전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석탄은 나무 껍질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공기가 차단되어야 되고요, 열과 압력이 있으면 이루어진다는 거죠. 공기가 차단될 수 있는 상황은 바로 산사태 같은 어떠한 상황들에 인해서 나무가 급매물되는 급변적인 현상이 있었을 때에 이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다음은 화석을 보겠습니다. 화석은 동일 과학자들은 또 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물고기가 한 마리 죽었어요. 그러면 오랜 시간 동안 물살에 의해서 천천히 이들이 땅속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나면 밑에와 같은 그러한 저렇게 화석이 남았다 하는데, 사실은 식물과 동물의 사체들이 땅속에 묻혀갖고 무기물화된 것이 화석이거든요. 도장처럼 자국이 남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물고기가 죽으면 배를 뒤집고 죽고 또 다른 물고기들이 그거를 뜯어먹기 때문에 제대로 된 형태를 보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화석이 되려면 진짜는 물고기가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도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고 그냥 헤엄쳐 나가는데 갑자기 격변적인 상황으로 흙더미가 무너져서 그 속에 갇힘을 통해서 섞고 나서 이렇게 자국처럼 형태가 도장처럼 남은 거예요. 그게 화석이거든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요, 물고기가 지느러미를 보시면 아주 이렇게 평안하잖아요. 때를 지어서 이동을 하는데 이 물고기들이 어느 쪽으로 방향을 이동하는지 그 방향성까지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흙부스러기나 뭐 작은 알갱이 하나만 먼저 떨어져도 이 물고기들이 쫙 흩어지겠죠. 도망을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자기네들이 유유하게 헤엄치는 그대로 화석이 되었다는 것은 급매물되었다는 거죠. 순간적으로 이들이 다 매물되어서 이렇게 화석이 되었다는 것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요, 위에 사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작은 물고기를 먹었는데 물고기가 뱃속에서 아직 소화가 되지 않은 그 상태에서 화석이 된 거고요. 밑에 장면은 물고기를 삼킬 수 있는 상황도 없이 먹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화석이 된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 노아 홍수에 대해서 어떠한 증명들, 상처가 지구에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아 홍수가 성경에 써져 있는데 이게 사실이냐 이거예요. 지금 오렌지색으로 동그라미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시죠? 여기 숫자가 적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시베리아입니다. 시베리아가 원래 추웠지 않았을까? 그런데 예상을 뒤엎습니다. 여기에 거대한 초식동물, 무소라든지 매머더 같이 코끼리처럼 거대한 동물들, 엄청나게 풀 많이 먹잖아요. 소처럼. 그러한 거대한 동물들의 동결 화석이 수백만 구가 발견된 곳이 이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대한 동물들, 쉽게 생각해서 많이 살 수 있는 소처럼 덩치 큰 그러한 동물들이 자연에서 많이 살 수 있다 하면, 첫째는 여름철처럼 풀이 많이 날 수 있는 지역이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열대성 기후였다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견된 동결된 화석들을 보시면 코끼리들 배속, 이 매머드나 코끼리들 배속에 보면 40종류가 넘는 그러한 풀들 있잖아요. 아열대성 풀들의
그러한 들이 소화를 되지 않고 배 속에서 40여 종의 식물이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 속에는요 씹다가 말았어요. 그러니까 먹이를 먹고 있는 중에 동결 화석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이러한 상황들이 어떻게 지구에 이런 상황이 일어났나? 그럼 여름인데 왜 얼어 죽었는지, 얼음 속에 갇혀 있는지를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전 지구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구의 3분의 1이 바닷물이 얼어 죽은 게 아니라 눈이 많이 쌓인 그러한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구에 그러한 빙하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구 3분의 1이 눈으로 덮이는 상황인데 북반구가 700m, 그리고 남반구가 1200m면 우리가 100m 달리기 할 때 100m 정도 되잖아요. 그 높이를 생각해 보면 눈이 얼마나 많이 높이 쌓였는지 대충 예상하실 수 있으시죠? 엄청난 눈이 쌓였다는 거예요. 그 정도 눈이 쌓이려면 우리 지구의 70%가 바다잖아요. 그 바닷물이 해수면이 120m 이상 내려가야 된다고요. 그 정도의 물이 증발되어서 비가 되고 눈이 내려야만 이 정도 눈을 쌓을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아무도 이 일을 해석해 줄 수 없는데 그 해석의 열쇠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입니다. 깊음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렸다입니다. 노아 홍수의 시작이죠. 이때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이 열린 이러한 상황들은 엄청나게 격변적인 상황이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지구가 깨어지고 터지고, 그리고 천지 창조할 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과 물층을 나눴다 했거든요. 궁창 위의 물이 하늘에서는 어떤 층으로 존재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쉽게 오존층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창문이 열리고 위에서 물이 쏟아져 내리고, 또 땅속에 있는 깊음의 샘들, 우리는 땅속에 뭐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마그마가 있고 또 그 속에 지하수도 있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암석층으로 되어 있다. 큰 돌층들이 땅속에 있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화산이 폭발하고 지구 지축에서 지구 중심이 깨어지는 그러한 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바로 노아 홍수 때요. 그럼 거기에 대한 증거가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암석층들이 쌓여져 있는데 바다를 받치고 있는, 우리는 바다와 육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를 받치고 있는 돌은 바로 해양판이라 하고요. 땅을 받치고 있는 것은 대륙판이라고 합니다. 해양판과 대륙판에 부딪히는 이 부분들이 지진이나 화산 폭발로 인해서 대격변적인 상황이 있었는데 그 상처들이 태평양과 인도양에 길게 띠를 띠고 있고요. 엄청나게 많은 지구의 중심이 깨어지는 그러한 상황에 마그마가 쏟아져 나오고 지하수도 쏟아져 나오는 그 상황에요. 바로 이러한 일들이 바닷물 속에 나오면 바닷물이 차가우니까 바로 녹아서 이게 식으면서 산맥을 이루는 곳을 해령이라고 하거든요. 지구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곳에 해령의 산맥을 이루고 있는 곳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양판과 또 대륙판을 보시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다르게 해양판이 더 무겁기 때문에 해양판과 대륙판이 부딪히면요, 결국 이 해양판이 밑으로 파고들어요. 그러면 대륙판대로 위로 이렇게 튕겨져서 융기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산맥이 바로 안데스 산맥입니다. 그리고 지진이 이 해양 바다와 그 해안선만 따라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바다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또 대륙에서도 일어나겠죠. 땅덩어리들끼리 부딪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산맥이요. 이 충격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산맥이 바로 히말라야 산맥이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창세기 7장 마지막 절에 보면 어떠한 상황이 있냐면 이 땅에 물이 창일해서 봉우리까지 다 덮는데 150일 걸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8장 2절에 보시면 물이 물러가는데 150일 걸렸다 하거든요. 바다 위에 땅 위에 있던 모든 물들, 산봉우리까지 차지했던 물이 내려가고 물러가서 이 물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지구 밖으로 흘러갈 수는 없잖아요. 결국 지구 안에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물들이 고여 있는 새로운 바다가 더 깊고, 원래 노아 홍수 이전보다 더 깊고 또 넓은 바다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노아 홍수 이전에는 초대륙이었던 지구가 노아 홍수의 그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대격변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의 5대양 6대절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뉴스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심심찮게 불의구리가 깨어났다, 뭐 유라시아판이다, 뭐 환태평양 조산대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계속 뭐 필리핀판, 뭐 일본판 해가면서 계속 지진 소식을 듣고 있잖아요. 그 지진의 강도가 약하지가 않잖아요. 엄청난 충격으로 일어나는 그 상황들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지구의 후유증으로 계속해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때 깨어진
지구의 바다의 그 깊음, 지구의 깊은 샘과 땅 하늘의 창이 열리는 그 상황으로 일어나서 그때 쏟아진 물들이 물러간 곳, 그것이 되어진 곳이 바로 대서양 바다가 된다고 학자들은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에 일어났던 빙하기, 도대체 이걸 무엇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렇게 깨어주고 했던 상황들, 바로 노아 홍수 이후에 100년에서 200년부터 500년 사이에 지속적으로 이 지구상에 그 일들, 그 후유증으로 계속적으로 화산 폭발이라든지 이렇게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빙하기 시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화산 폭발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면 바닷물이 뜨거워지겠죠. 거대한 매머들이 살 수 있었던 그러한 아열대성 기후인데, 거대한 화산 폭발들이 많이 집중적으로 일어나면 바닷물이 뜨거워서 증발을 많이 해요. 그럼 비가 내려야 되잖아요. 비가 내려야 되는데 화산은 화산재가 많이 뿜어져 나와요. 이러한 에어로졸층이 성층권에 머물게 되면 태양을 가리고 있는 이러한 구름층이 엄청나게 길게 몇천 킬로미터로 그 태양을 가리고 있다면, 우리가 여름에도 춥잖아요. 흐리게 되면 날씨도 흐리고 그러면 춥잖아요. 그것처럼 내려야 될 비가 눈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럼 눈이 내려가지고 다 쌓이고 녹지를 않고 그대로 땅에 쌓이게 되면 엄청나게 많이 눈들이 쌓인 거예요. 그랬는데 화산이 잦아들잖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화산이 줄어들고 나면 에어로졸 현상도 또 다 해결이 되겠죠. 그리고 태양이 비치기 시작하면 이때는 여름이잖아요. 여름 기후와 같잖아요. 아열대성 기후가. 그러다 보면 급격하게 갑자기 눈이 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높게 많이 쌓였던 이 눈청들이 산사태처럼 그렇게 쏟아져 내리고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동물들이 멸종할 수 있었던 것은 산사태와 같은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그 속에 묻히거나 아니면 또 갑자기 녹는 그러한 눈으로 인해서 차가운 물들이 바다로 빠르게 유입이 되면 강한 바람을 일으킨다고 해요. 한 2주 전인가 유튜브 뉴스를 보니까 이러한 상황이 있더라고요. 중국인데 황토바람이 부는데 낮인데 밤처럼 깜깜한 게, 그러니까 그토록 많은 황토바람을 일으키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질식에서 죽었다든지 그리고 눈 속에 갇혀서 죽는 눈사태로 인해서 죽은 경우가 거의 멸종을 가져온 원인이 된다는 거죠. 이 동물들이 보면 거대한 코뼈라든지 큰 뼈들이 부스러지고, 그리고 이렇게 풀 먹다 말고 죽었다든지 이런 거는 자기 거대한 그런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 이러한 일들이 지속됨을 통해서 거대한 동물들이 다 멸종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추위와 더위가 생겼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거기가 시베리아가 추운 지방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것은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노아 홍수에 대한 기록들을 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것을 그대로 표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노아 홍수가 사실이라는 증명이 과학이 점점 발달해짐을 통해서 더 많이 이 땅에는 노아 홍수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큰 3번, 그렇다면 노아 홍수가 왜 일어났을까? 가인계열과 셋계열이 섞였기 때문이다. 우리 창세기 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말씀을 보시면요, 6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4절도 보시면요,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예배 공동체 셋 공동체가 되겠죠.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계열입니다. 이들이 서로 결혼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슨 이유로 인해서 이들을 다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노아 홍수를 일으켜서 모든 초기 인류를 다 진멸할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었냐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얼마나 엄청난 죄를 짓겠어요. 밑에 보면 니므롯이 나오는데 니므롯이 무슨 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이 왔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살인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라고 할 수 있잖아요. 살인 1명 한 사람이 살인 10명 한 사람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도 아니라고 말하거든요. 결국 똑같잖아요. 똑같은 그런 살인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가인계열과 셋계열이 섞여서 그들의 문화나 이런 모든 것이 다 섞여서 셋계열인지 가인계열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새 공동체는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공동체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진짜 왕이셔. 가인 계열은 뭐예요? 패도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힘으로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폭력으로 강제로 자기한테 군림시키는 거거든요. 제국주의입니다. 이들은 잘 먹고 잘 살아요. 세상적으로 복을 많이 누리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은 폭력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많이 죽이고 잘 죽이는 것을 명성을 삼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이 땅 위에 존재하는 존재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이스라엘 나라죠. 예배하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나라,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디서부터요? 여기서 출발해서 계시록까지 결국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를 유지시켜야 될 사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와야 된 겁니다.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않고요, 하나님을 알려야 되고,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왕이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이 뭔지 알려줘야 되는데 이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들과 똑같이 되어서 누가 새 계열인지 알 수가 없이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공동체를 유지시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심판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가인 계열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가인 계열은 여전히 악하고 원래부터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있고 죄의 경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다가가야 될 예배 공동체가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공동체를 유지시킬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존폐할 이유, 그리고 이 사회가 그대로 유지돼야 될 존폐 유무가,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그대로 존폐될 수 있는 그러한 유무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예배 공동체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들에게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주셨는데 그 길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홍수 이후에 또 그 이후에 또 두 계열이 생겼다는 겁니다.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이 또 생겼다는 거잖아요. 엄청난 심판을 통해서 인류들이 이 땅에 나타났는데 결국에는 이들이 또다시 두 계열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또다시 생겨났다는 거잖아요. 인류가 많이 번성을 했습니다. 창세기 10장에 있는 노아의 족보입니다. 여기서는 먼저 야벳이 나왔었죠. 야벳을 보시면 위에 보라색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위쪽에 야완이라고 있습니다. 이 야완은 헬라 그리스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아스그나스는요, 게르만족이죠. 독일 민족의 조상이 되겠습니다. 맨 끝에요, 달시스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스페인 스바나 다시스라는 곳 아시겠죠? 누가 떠오르세요? 요나. 아수르로 가라고 했는데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달시스, 가나안, 아수르 이런 사람들은 사람 이름이 그대로 지명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미스라임은요, 이집트 사람들의 조상이 되겠습니다. 구스는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이 족보가 세상 학자들, 인류 학자들이 볼 때에, 또 언어 학자들이 볼 때에 그들이 연구를 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정보, 정확한 정보에 이 뿌리 쫓아 올라가면 그 정보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어디예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창세기 10장에 있는 이 족보가 정확한 어gon과 조상들의 뿌리 그리고 지명들을 알려주는 정보이기 때문에 너무 소중한 정보로 이 정보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앞에 그 사진을 통해서 협곡의 사진을 보셨죠? 그 맨 꼭대기 서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고 내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깊은 그렇게 큰 협곡이 있어서 건너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건너다 볼 수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1장과 12장 사이에 그러한 협곡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찾아내는 창세기 10장 8절부터 11장에 나오는 것은 주인공은요, 바로 니므롯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11장에 그들이 만들어낸 나라는 바벨론 제국입니다. 니므롯은 하나님 앞에 용감한 용사다, 특이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사람을 정말 잘 죽이는, 사람을 특이한 사냥꾼, 사람 잘 때려 죽이는 사냥꾼이다.
아주 그걸로 유명하다는 거죠. 폭력군이고 정말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악한 사람이라는 완악한 자라는 거죠. 바벨탑 사건과 이 일들이 있었던 건 세상 인류 일반 역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 일반 역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창세기 12장부터는요. 바로 이스라엘 나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출발하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제국주의들 계속적으로 번성하고 있는 제국주의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제국주의들이 계속해서 세상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잘라냅니다. 12장 1절부터 3절 여기를 어성경에서는 말뚝부위라 하거든요. 왜 말뚝부위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장면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두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뚝이 하나 있어요. 거기다가 배를 밧줄로 묶어 넣고 가죠. 그러면 바람에 따라서 파도에 따라서 흔들리지만 앞으로 왔다 뒤로 왔다 하지만 여기 묶어놓은 이 지점을 왔다 갔다 하면서 벗어나지 않잖아요. 여기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속에 살다가도 항상 되돌아보면서 다시 돌아와야 될 출발점이 어디냐 하면 12장 여기 1절 1, 2, 3절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찾아낸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어디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을까요? 바로 세상 문화가 가장 번성했던 곳, 바로 바벨론 제국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산에서 양치면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찬양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순간에 불러온 게 아니고요. 바벨론 제국, 세상 문화가 번성한 곳, 바로 함무라비 법전, 오로라무 법전, 법치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화하고 그때의 문화를 비교해 보면 가히 그때가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굉장히 풍요롭고 번성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비전을 주셨어요. 그 비전을 붙들고 모든 인맥과 그의 모든 상황들을 다 버리고 떠날 수 있었던 그가 누구냐 하면 순종의 아브라함입니다. 그를 통해서 출발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되겠습니다. 국가가 이루어지려면 국가의 3요소 주권, 영토 그리고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바로 주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우리 땅에 살고요. 우리 국민들이었어요. 그런데 주권이 우리에게 없으니까 우리가 우리나라로서 똑바른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나라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엄청난 그런 사건들을 수모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주권은 누구에게 있냐예요. 두 나라밖에 없다 했잖아요. 바벨론 제국, 계시록까지 나오는 그러한 세상 나라의 모형입니다. 주권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바로 니무롯이죠.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패도 정치를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엔 지금도 보시면 여전히 제국주의들, 큰 나라들의 탐욕으로 제국주의가 여전히 번성하고 있거든요. 자기네들이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땅은요, 자기네들이 스스로 땅을 찾았어요. 신할 평지를 찾았습니다. 여기가 좋겠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부터 자기네들이 왕이 되어서 제국주의를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흩어지지 말라. 그렇게 해서 백성을 삼았다. 이거를 우리가 말로만 글로만 보면은 매우 아름다운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군림한다는 거죠. 억압하고 폭력으로 착취를 하면서 그들을 종을 삼고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의 나라는 바벨론 제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 세상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바로 남산제일교회 문을 열고 나서면 그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이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서 발할 수 있는 그 우리의 선과 넘어서는 곳,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곳, 그곳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바벨론 두 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백성들이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나라는요, 하나님을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청직이잖아요. 땅은요,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땅을 주시겠다 하시는 언약을 믿고 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입니다. 큰 민족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이러한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 단락입니다. 큰 오분 이스라엘 국사가 시작되다.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출발한 나라,
우리가 그 나라에 대해서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저 멀리 있고 우리나라와 연관되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믿습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될 게 이스라엘 역사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창세기 12장부터 50장에서 12장으로 출발해서 50장까지는 하나님의 국민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국민 주민번호 1번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주민번호 2번은요 이삭이 되겠죠. 아브라함은 이삭 말고도 아들을 사실 많이 낳았어요. 이스마엘도 있고요. 그 이후에 사라가 죽고 나서도 아들을 6명인가 7명인가 그렇게 낳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아들이지만 오직 생물학적인 그러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시는 그 상황으로서 출생한 독생자 이삭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로 인해서 제물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복음서가 되겠습니다. 주민번호 3번은요 야곱입니다. 야곱은요 이삭하고 똑같은 쌍둥이였잖아요. 그러면 조건이 똑같아요. 그런데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버림을 받고 이해할 수가 없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시면요 야곱은요 사람을 속이고 하는 그런 교활함들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하고 너무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 아니면 인간이 될 가치가 없는, 내 자랑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바로 야곱을 통해서 주민번호 3번을 삼으시고요. 바로 야곱은 서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그의 아들들 70명이 요셉이 먼저 들어가 있는 이집트로 가면서 국민 만들기가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창세기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시면 바로 이집트로 이민을 가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창세기가 국민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라를 왜 시작하시느냐는 거예요. 창조주이신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고 또 노아 홍수를 통해서 나라를 다 엎으시고 새롭게 판을 짜시고 시작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면 되시는데 왜 또 이렇게 나라를 세우시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반응하도록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반응할 수 있는 걸 주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오늘 우리 오전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복에 대해서 어필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이 되라고, 복이 되라고. 보면 세상 사람들이 더 무역도 잘하고 잘 먹고 잘 살아요. 남의 걸 뺏어도 사기를 쳐도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요. 복은 그 사람들이 더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대해서, 그들의 복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원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진짜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복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하여 주는 복, 그러니까 진짜 복을 받은 사람에게 더하여 주는 복인데, 우리가 기도하는 걸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기도의 제목이 더하여 주는 복에 더 관심이 있을 때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진짜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나타내고, 우리가 전도하는 거 부담스럽지만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게 물어서요 사람들이 또 교회 가냐, 그래갖고 어떻게 사냐 그러길래, 누가 시켜서 하면 못해요. 너무 좋아서 해요. 왜 그 기쁨을 모르시냐고 했어요. 교회 가는 일들이 너무 기쁘면 새벽에도 가고요, 밤에도 가고요, 낮에도 가고요. 교회 생각으로만 하면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너무 좋아서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쉽게 우리가 오라는 대로 오고 그렇게 말 잘 안 듣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또 이렇게 영적인 축복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들을 할 때에 남산제일교회에 존재할 이유, 그리고 나라와 국가가 또 이 사회가 존재할 그러한 존폐의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기도 더욱더 힘차게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점, 우리에게 주신 관점 1, 하나님은 왕이시다입니다. 관점 2는 셋 계론 가인 계율과 섞이면 안 된다. 정복해야